오늘 제목은 주인의식입니다. 말씀 제목이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손님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손님입니다. 그리고 몇 달을 다녔다 할지라도 주인의식으로 다니는 사람은 곧 그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손님의식으로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드나들어도 일감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불이 끊어졌어요. 여기 껌껌해. 그럼 거기 앉았던 분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어둡다. 그래가지고 밝은 데로 옮겨 앉아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건 지난주일에도 안 꺼졌는데,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새 거로 갈아 낍니다. 그래서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은 이렇게 달라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주인의식은 곧장 그 일을 하지만 손님의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들, 해마다 여름이면 대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학위 봉사단 나갑니다. 모심을철, 배릴 때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안 오던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단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 모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10분간 휴식하면 그렇게 좋아서 나가가지고 저 논두렁에서 두루눕니다. 10분이 얼마큼 될까요? 이 장면이. 해보신 분은 경험할까요? 네, 10분 휴식하는데 15분도 안 일어나. 두루눠가지고 20분도 안 일어나. 누가 애간장 타요? 그럴 때 주인이 애간장 타. 그럼 주인은 그 무보수로 대학생들 와서 심어준다는데 대학생들 일어나, 10분 지났어. 그 야단칠 수도 없고, 어떻게 주인이 공연히 모찜을 저리 던졌다, 일리 던졌다, 착착 던져서 소리만 냅니다. 들으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모를 던지면서 그 소리 듣고 일어나라 이게.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이, 그 대학생이 일어나면 어이 벌써 나오셨어, 암흑의 어르신이 나오셨어. 예, 애간장 탑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근데 침례받으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침례받고도 여전히 손님 노릇하는 사람은 늙을 때까지 손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난 이 교회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해요. 그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새댁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서 이제 장남 시집을 갔는데, 장남한테. 근데 한 6개월 후에 차남이 결혼해. 그래서 집안이 아주 이제 잔치 분위기야. 근데 맏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6개월밖에 시집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왜 모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랄까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앉아서 좀 봐라. 그래요? 6개월 안에 6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집 며느리 됐으면 손 걷어 올리고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봉사하면 그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 다니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요, 아주 체구가 크고 아주 이렇게 뚱뚱한 건장한 분이에요. 예배 마치고 점심을 나눈 다음에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초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초신자니까 얼마큼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신자입니다. 그러면 아마 한 침례받은 지 한 1년쯤 됐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침례받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하니까 7년 됐대요.
7년 된데 초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야단 쳤어요. 키 조그만 목사가 키 크고 이런 분에게 7년 된 아기 기저귀 찬거 받는다고 어디서 초신자라고 야단 쳤어요. 제가. 여러분 7년 된데 아기가 기저귀 차면 비정상이죠. 근데 7년 된 침례받은 지 7년이 되는데 아직도 초신자 노릇을 언제 철들 건가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되나.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아이고 교인들한테 미움받아 그러니까 안 해. 그거를 뭐라는 거면 짓지 못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얘기를 하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분명하게.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도 설교하는 건 어렵지만은 교회 치리하는 건 여전하게 된다고. 일찍 와서 불 켜고 찬미 지도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는 그건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신약성경 저 뒷부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이요. 14장 6절. 또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뭐냐? 7절.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니 그냥 쉽게 말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죠. 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여기 손으로 표시하고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놓고 끄트머리 가보세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까 읽은 말씀하고 같아 해달라요. 똑같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계시록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썼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린다. 저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저는 일요일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일요일은 난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1년 동안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행위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니까 이거 대단한 파워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뚜껑을 여니까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어느 교회가 가졌어요? 어느 교회가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괌의 교회가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개. 근데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일요일날.
근데 100개 가운데 하나 없어도 똑같아. 둘 없어도 똑같아. 셋 없어도 똑같아. 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아. 교파만 다르지 가르치는 내용은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으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칠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촌의 주인의식으로 우리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특별한 특권을 가졌어요.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근데 자기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만 했지 유대인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또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다른 민족 들어오라고 하는 절대 없어요. 자기끼리만 모여.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거절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장인 안식일을 지키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우리다. 교회가 적든 식구가 적든 상관하지 않아. 절대로 상관하지 않아. 제가 오래전에 남미를 선교사로 발령받아가지고 6년을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가니까 신문에 무슨 글이 나오는가 하면 목사님, 장로님, 지도자 연석회의라 하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니까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조 목사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간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교사라고 한 최형복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신문을 보니까 여기 목사님들 연석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그렇게 전화를 해요? 기자선 같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이 처음엔 당황하더니 그러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200여 명 모였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개회 선언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신가 하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교사로 오신 아무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았던 분이 뭐예요? 저 작은 소리로 여기가 어디라고 이단교회가 와서 내가 다 들어요. 그 적은 소리를 해도 바로 옆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나오십시오. 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인사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국 풍습에 파동에 가서 인사 안 하면 건방지다고 해서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분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전 줄 모르고 그렇게 한참 떠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일본 신문사 방문하고 한국 신문사 방문해서 4년 동안 조선일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형복이가 누군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매번 안식일교회 최형복 목사, 교육의 광장, 이 타이틀은 4년 동안 나가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수학운동을 하러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직원만 보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키가 적든 크든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제가 허명이라고 하시는 분을 좀 소개하겠어요.
허명희는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30대에 취직을 한 것이 어디를 취직했는가 하면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자기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일부터 시키는가 하면 청소하는 일, 저 버스마다 기름 넣는 일, 아주 허들의 일을 시켜요. 근데 허명희 씨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하면서 무슨 걸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대학 나와 가지고 이까짓 건 하라고 내가 여기 들어왔나? 그게 아니라 그렇다.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보다 훨씬 2시간 전에 오고 또 퇴근 후에 2시간 늦게 가. 그러면서 그 회사 경영을 다 공부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월급은 적지만 일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자기가 배우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승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청소고 구비고 배차고 밟고 업무 아주 제일 밑바닥 업무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올라갔어요. 근데 10년을 근무한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뭘 했는가 하면 이 사장이 어떻게 경영하고 회장은 어떻게 하고 과장은 어떻게 하고 이 돌아가는 걸 다 노트에 기록하면서 10년을 근무한 다음에 버스 몇 대를 융자와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늙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버스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영하는 걸 보니까 대원여객이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원들에게 1년에 한 번 꼭 회식을 하는데 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버스 그 회사의 그 사모들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놀러 보내요. 아주 돈 잘 들여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부인은 알지도 못한대. 근데 부인을 다 모아놓고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회장에 내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런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서 집에 가면 사모들이 다 주장하기 때문에 사모가 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2의 사장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부인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그렇게 풍성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회장실에 들어가면 책상이 없고 회의하는 테이블만 쭉 있어요. 그리고 소파 16개에다가 그 다음에 방석만 쭉 깔아놨어요. 1년에 한 번씩 회사 전 직원을 파티해주고 또 전 직원의 생일을 열어주고 그랬더니 노사문대 데모하는 게 없어요. 전혀 그 회사는 데모를 안 해요. 하루에 5시간 자보지 못했다라고 자기가 자서전 속에 그걸 썼어요. 1년에 매출액이 7,600억인데 이거 2010년의 통계입니다. 전국 버스 노선 710곳 가운데 자기가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버스로 실어 나르는 인원이 엄청난 수십만 명이 자기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절대로 손님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으로 그 사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하, 이 사람은 사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사원이 아니라 주인 의식으로 살았구나. 제가 그 30대 한국 나이로 30살에 전도사 인턴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인턴을 하는데 서울에 우리 동기들이 3명이 떨어졌어요. 3명이 떨어지는데 한 친구는 본부교회로 가고 또 한 친구는 청량리로 갔어요. 아주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는 답심리로 보내. 나이가 3살 가운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물론 키는 작았어요. 그런데 제일 조그만 교회로 저를 보냈어요. 왜 나를 왜 이렇게 너무 조그만 교회로 보냈나? 교인도 적고 예배당도 적고 3사람이 다 최시야. 또 우리 동창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저 친구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저 친구도 그러고 나만은 왜
목사님도 없는데 가던 마다 신학교 대학 나오던 마다 담임 목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턴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하,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하면 A급으로 제일 훌륭하게 영성적인 목사님이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다 뽑아요. 옳지, 내가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 집회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간다고. 그러면 오셔요. 오시면 사택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교인도 듣고 저도 듣지만, 일단 집회가 끝나면 사택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니까 제 아내가 인삼 차고 뭐 과일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는 뭐 하느냐? 그때서부터 인턴하는 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든 걸 물어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목사님에게서 일주일 다 듣고 또 가신 다음에 또 여러 달 후에 또 B를 초청해요. 목사님, 저희 연약한 교회인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세요. 그럼 또 그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 내가 다 배우고, 그 매일 저녁마다 또 식구가 그렇게 해오면 목사님하고 1대1로 또 배워요. 그렇게 여러 목사님을 하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 밑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 목회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평생 목회할 텐데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생활하면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계시록 3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교회입니까?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7 등분을 나눈 시대의 상징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쭉 읽다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벌거벗고 이런 형편인데 왜 자신이 모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들기는 교회는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문을 딱딱딱딱 두들겨요.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밖에 문고리가 없어. 이게 벽이야. 이거 어디가 자꾸 열 데가 없어. 그래서 노크를 하는 게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노크하면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환영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문 밖에 둔 채 이 안에서 나는 부자야, 나는 헐벗지 않아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우리는 진리를 가져서 우리는 남은 무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야,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시고 이 안에 안 들으셔. 그냥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문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저기 저 대문이 아니에요. 저 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헐벗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날부터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면 내가 침례 받았어요. 아, 오늘부터 주님은 나와 동행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기억하십니까? 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갖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면 아, 이건 내 교회다. 이건 내가 주인이다. 뭐 직분이 있고놓고 상관하지 않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으니까 난 이 교회의 주인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확신과 또 진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지키면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주인이 없으면 조금만 무슨 기침만 크게 나도 놀래. 이리 가고 저리 가. 이건 왜냐? 다 손님으로 다니니까.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미국의 몰몬 교회가 어느 주에 있습니까? 몰몬, 저쪽 유타요. 여러분 유타 그 몰몬 교회 본부를 가봤어요. 참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길 가서요. 가니까 각국에서 봉사자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나보고 이제 어디서 왔느냐? 난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투어를 하는데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왜 사인해야 되느냐? 아, 여기 하는 사람, 여기 투어하는 사람 명단을 다 적어 내려놓는 거 있다. 그게 풍습이라 그래서 내가 들은 거 있어요. 거길 일단 이름 적으면 거긴 뭘 적는 거면 내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요. 적으면 끈질기게 그쪽으로 연락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타주에서 내가 그거 썼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 우리 집에 주소를 쓰면 캘리포니아 우리 집 근처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끈질기게 찾아온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얼마도 안 됐지만 저기 안내도 없고 방명록도 없어요. 그 말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방명록이 없는 거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LA에서 교회를 다닐 때요. 낯선 교회 가면 거기 방명록이 딱 있어요. 방명록에다가 제가 이름, 주소, 지코드까지 정확하게 써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하는가 내가 봤어요. 그걸 썼으면 어떻게 해? 내가 방문했던 A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A교회에서는 그 방명록을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 뭘 하면 좋을까요? 방명록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전화도 하고 그렇죠, 찾아가기도 하고 오시라. 그런데요, 내가 LA 근처에 교회가 참 많은데 그걸 했는데 그 참석한 안식일날 최영복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요. 그럼 환영합니다. 또 사모님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야. 그 다음날 다시 오라는 것도 없고 우리 집에 와서 참석해서 고맙다는 편지도 없고 다음 안식일날 또 오라는 그 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전부 손님만 들락날락하지 주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로즈미드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집책을 맡았는가 하면 손님 환영부를 맡았어요.
그건 제가 맞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손님 환영부를 제가 맡아요. 손님 환영부는 뭐 하는가 하면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식탁에 가면은 아크릴로 손님석 이렇게 딱 썼어요. 2개가. 그러면 거기는 그날 방문 오신 분을 다 안내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요. 그 테이블은 교인 앉지 않습니다. 그럼 저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주소를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러면 난 돌아와서 일요일날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일요일날 다 보내요. 그러면 주중에 그 편지가 반드시 그분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안면이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왔어요. 그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올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든지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어디 좀 딴 데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왔든지 자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에 자기가 나가는 교회 마음이 조금 안 들어서 어디 갈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편지를 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요. 그 다음 안신을 오고 그 다음 안신을 오고 2가정이 동시에 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발디디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그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왔다가 가시는데도 아무도 환영도 없고 가시라는 인사도 없고 다시 오시라는 말도 없고 어떤 분은 파킹라스까지 쫓아가서 문 열어서 또 문 닫아드리고 또 오세요. 그것이 주인이 할 일이야. 근데 손님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 가고 말면 말고 또 식사를 안 하고 가면 안 하고 가는 거고 잡수시고 가면 잡수시는 거고. 네, 그런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다 손님만 있는데 너도 손님 나도 손님.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후서를 좀 보세요.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민족적으로? 그래, 그건 인정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 국적으로 내 인정한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가문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야. 나 인정한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23절 내려가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희가 내가 한국 사람이냐? 그거 인정한다. 경상도 사람이냐? 그거 인정한다. 뭐 어디 사람이냐?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정신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누구든지 우리 애를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으로, 혈통으로, 후손으로는 분명한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전혀 아니다고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뭐야?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못 봐주는 겁니다. LA 옆에 얼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그냥 LA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구역으로는 그걸 가릅니다. 근데 LA에 옆에 얼반시에
강석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석희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올바인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2번 됐는데 그건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한창 선거가 막 치열하게 백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그 시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한 표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뭐라는가? 회장님, 교회를 좀 옮겨보면 어때요? 그래요. 왜 교회를 옮기는 게 참모들이 권할까요? 큰 교회로 옮기라고. 뭐 때문에? 표를, 큰 교회 가면 표를 좀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 회장님에게, 교회를 좀 옮겨보시라고. 그랬더니 강석희 회장이 자기는 자그마한 교회 다녀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옮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강석희 회장이 또 당선됐어요. 참 한국 사람으로서 시장이 당선되는 건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주민이 인정을 해요. 알아줘.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님의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끝날 때까지 손님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침례받은 지 1년 됐지만은 주인의식으로 살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묵동교회는 이 중랑교 지나서 묵동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아주 한국에서 몇 년 전에는 11조가 탑이었어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 숫자적으로는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가 1957년, 8년 그 당시 예배당 처음 생길 때요. 제가 그 교회를 나갔어요. 내가 침례받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거보다 더 적어요. 이거 아마 3분의 2만 해요.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큰 돌들을 주워서 거기다 놓고 세멘트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일자로 딱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조직하는데 장로님 한 분, 남자 집사 한 분, 여자 집사 한 분, 3사람이에요. 안수 받는 사람이 2사람. 여자는 그 당시에 안수를 안 줬으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삼육대학에 사시는 장로님을 뽑았어요. 교적을 옮겨오는 조건으로. 남자 집사를 저를 뽑았어요. 저는 그때 20몇 살이었어요.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집사를 뽑았어요. 집사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집사를 뽑았는데 여자 집사 한 사람, 남자 집사 한 사람. 여자 집사는 처녀예요. 처녀인데 온 가족이 안 믿어. 자기만 믿어. 그러니까 장로님은 삼육대학에 사시고 그러니까 남자 집사는 저밖에 없어.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방 하나 세우어가지고 쪽마루 있죠. 이렇게 딛고 올라가면 방이야. 그 쪽마루 밑에 연탄불 펴놓고 거기서 냄비 하나 갖다 놓고 자취했어요. 근데 집사 하려는 대로 하여튼 배워가면 하는 게 배워가면. 그런데 장로님이 나보고 집사님 우리 교회로 조직했으니까 사경회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경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경회 뭔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을 모셔다 놓고 낮에 2시간 공부하고 저녁에 1시간 말씀 듣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게 사경회다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 다 한다면 우리도 해야죠 그랬어요. 근데 사경회를 하면은 누구를 모셔오는데 그러면 집사님 저보고 집사님 모셔오면 어디서 주무시고 어떻게 아침을 해드리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주무실 데가 없어. 이제 묵동교회 새로 시작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버스도 참 이렇게 두문두문 한 대씩 다닐 때야.
근데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삼육동에 사시고 나는 목동에 살고 이게 가만히 회의를 하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럼 청상 집사님 제가 해야 되겠네요. 아니, 집사님은 총각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자취하니까 자취하는 대로 하죠. 그래가지고요. 사경에 이러는데 제가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 오던데 그래도 아름목이라고 그 사경의 강사 모시고 제가 운목에 자고 아침은 제가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사니까 집사 남집사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 침례 받을 때도 그랬고 받고 나서도 제대로 내가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침례 받고 나서 교인 노릇하기도 바빠. 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길래 그렇게 엉터리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로 안수 받으면 제대로 집사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기를 대박이야. 이게 참 너무너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런데도 목사님이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아. 그건 그런가 보다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생전 못 배워. 그래서 점점 주인의식은 없어지고 손님의식으로만 나.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의하여 조금 활동적인 목사님이요만 반짝했다가 느실한 목사님이면 푹 꺼지고 그냥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면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교회는 여전히 일찍 나와서 불 켜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는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훈련을 하고 제대로 하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지만은 1974년 8.15 경축 행사를 국립극장에서 하다가 문세광이라고 하는 간첩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긴급하게 서울대학 병원 특실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서울대학병원 301호 특실의 담당 간호사가 이혜주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에 맞았으니까 지휘를 하려고 옷을 뜯고 오는데 유경수 여사 속옷에 손으로 꼬매가지고 입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그걸 보고 나도 꼬매지, 내가 손으로 꼬맨 게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께서 꼬맨 옷을 입고 있나? 여러분, 그때 유경수 여사가요, 그 비서에게 이러이러하게 그 속옷이 몇 개 필요한데 그러면 아마 그거 갖다가 대주려고 줄을 쓸 거라고. 근데 본인이 그걸 꼬매서 입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 얼마가 있든지 한 달이 있든지 1년이 있든지 10년이 있든지 주인의식으로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인의식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딱딱딱딱 배겨요. 어디 문이 어떻게 되고 어디 문고리가 삐딱거리고 어디가 문이 새고 교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3페이지입니다.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뛰었지만 결국 골이 나는 것은 마지막 1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지점에 골이 나는 것은 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받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인생이 달라져. 삶이 변화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볼 땐 불쌍해. 저 영혼은 무슨 재미로 살까?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까?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조지 워싱턴이요. 조지 워싱턴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죠, 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조지 워싱턴에다가 기대를 가져, 돈에다가.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되면, 거기 살만하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만하냐? 그리스도를 믿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건 살만하다. 이게. 돈벌이가 안 되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될 때 나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서는 1등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